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오장 5절로 1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강단을 통해서 365일 속죄제의 은혜를 각인시켜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 미션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오 놀라워라. 놀라워라. 네, 첫 번째가 뭐였죠? 두 가지 중에? 네? 남을 괴롭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걸 미션을 주셨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부분을 놓고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강단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바꾸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가만히 뭘 하라고 한 건데요. 냄새를 맡고 비명소리를 듣고 있으라 그랬죠.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라고 강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부분, 또 하나님과 방향이 좀 어긋나 있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좀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만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 안에 복음 안에 진치고 말씀 따라 행진하고 전도자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번 스스로 제목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제 거는 좀 적어놨는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이번 강단을 통해서 이런 관점으로 좀 보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전도자의 길, 렘넌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마음에 많이 품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과연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 있는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3장 8절에서 18절 좀 길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죄송합니다. 아, 13장이 아니라 13장. 맞네요. 1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느냐, 롯처럼 내 유익과 세상, 물질과 이런 거 성공을 따라서 갈 것인가?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언약을 따라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을 놓고 좀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기도 수첩이었나요? 열왕기상 우리 18장에 보니까 이제 아합과 오바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까지만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4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자 엘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허락하시고 땅에 기근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냐?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세벨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려와서 외교를 튼튼히 하고 국방을 안정시켰던 그런 왕이에요. 이게 우리 눈으로 보면 나쁜 왕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훌륭한 왕입니다. 왜냐?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왕국 맡은 자 오바댜가 있었는데 그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성공해서 사는데 이 아합 왕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걸리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 다 박탈하고 그냥 감옥에 끌려가면 다행일 텐데 당장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도 이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50에 50해서 100명을 그 기근이 들은 그 시대에 먹이고 마시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이 헌신의 기도 제목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나에게 왜 하나님이 언약을 허락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모진 고통 당하고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를,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러고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영광 받고 싶어 하느냐? 지금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오바댜가 그러했습니다. 내 유익, 내 원하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깊이 생각하거든요.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 반대로 썼네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딱 보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현장을 또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요양병원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한 환자가 보호사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길래 가보니까 한 환자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압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좀 수그러뜨렸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실랑이도 또 하고 또 발작했다가 또 멈췄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그분이 카이스트 교수라는 겁니다. 이 편에 서서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학벌과 지식 명예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분이 장로님이랍니다. 직분도 구원받을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세상 명예와 부귀 그것 쫓아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데 참 너무 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저는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날 또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또 발작할까 봐. 갔는데 평안한 마음으로 계시면서 순한 양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사와 잘 지내고 예수 영접 확인하니까 따라하라 하니까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고 계속 수시로 보호사에게 그거 각인시키라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어떤 길에 우리가 서 있느냐, 참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전 그 사람을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사람보다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좀 내 인생 전체를 향해서, 왜냐 365일 은혜를 각인시키라길래 365일 생각해야 할 나의 부분들을 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찾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랩넌트들이 있으니까 랩넌트들을 좀 볼게요. 첫 번째 랩넌트 누구죠?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고 특별히 오늘 유치부 치유 서밋 학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랩넌트 누구죠? 네, 요셉.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언약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과 제외했을 때 팔려서 갔다가 총리가 돼서 제외했을 때 얘기를 합니다. 나를 판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형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시기하고 있었다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 유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것 따라가던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 다시 해코지 할까 봐 가가지고 또 부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게 필요 없었거든요. 요셉의 관심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거기에 자기의 온전한 관심과 기도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랩넌트 누구죠? 우리 랩넌트들 확실합니다. 모세. 반대. 모세는 어땠습니까? 피의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담대히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잠깐 위임하고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무엇 때문에 만들죠? 자신의 안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누구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홈리와 비흐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져 버렸고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이 비나스와 홈리와 비나스는 성전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정말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길을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어디로 모읍니까? 미스바로. 그리고 다윗에게 이 언약궤의 비밀을 전달하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 피 언약의 비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랬는데 사울은 하나님과 반대의 길에 섰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언약궤가 어느 나라에 빼앗겼죠? 블레셋에 뺏겼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나오라고 얘기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왕이면 나가서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약을 겁니다.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는 내가 내 재산 절반과 딸을 주겠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왜냐? 내 생명 때문에. 여러분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일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물론 믿음과 확신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길에 우리는 서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누굽니까? 어? 엘리 야사 누구? 사. 네.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지만 엘리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모든 생도들은 엘리야가 죽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에 머물고 길갈에 머물고 여리고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선생인 엘리야가 너 가라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에게 당신에게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무엇이 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지 바로 알고 그 길에 섰던 엘리사. 싸우지 않고 아람 나라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도단에서 렘넌트 운동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시대 때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모든 관리들은 자기 승진과 그걸 위해서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는데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갇혀서 죽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길에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까? 새 친구는 어떻습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도 나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데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또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에스더 하만 장군이 온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과 모략을 피울 그때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내가 이 왕비가 된 이유가 있구나.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택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택해서 왕비의 자리에 올린 그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그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깁니까? 이것과 이것을 봐도 이상하죠. 우리는 세상의 것, 이것 위에 하지 않고 오직 전도자의 길, 언약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축복으로 허락하십니다.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은 이걸 원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셨더라니까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도 다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 이때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오히려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관계 속에서 아예 왕따를 시켜버렸습니다. 왜냐? 자기가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한 절만 우리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시간이 좀 괜찮아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면 죽는다고 뻔히 아는데 자기는 가는 겁니다. 왜?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내 안위와 돈과 성공을 쫓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2018년도 우리에게 주신 저 기도 제목 정말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 복음으로 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자, 그 직임을 감당하는 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왜 헌신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회개라는 말을 이렇게 쓰셨을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왜 그러셨을까? 내가 분명히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그걸 제가 좀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나는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깊이 이것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비슷하게 따라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시구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이런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번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봤던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우리 요나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3절에 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제 모습이랑 참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닌데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 욥바로 내려갔더니 뭐라고 돼 있죠? 사단도 이 일엔 돕습니다.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까지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을 만나게 돼서 이제 그 배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냐? 그런데 누가 걸리죠? 요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배에서 이 뱃사람들이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요나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이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토해내고 육지로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다시 갑니다. 결국 갈 걸.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막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때에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악독하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느 정도까지 회개하냐? 온 백성이 흰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짐승들, 가축들까지도 흰옷을 입혀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야, 전 놀랐습니다. 자녀의 축복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탁 대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자비로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내가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 다 저렇게 구원받는데 나를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민족의 원수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습니다. 나를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지금 말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때 그 딱 성경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좀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옳으냐 내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희한하게 요나가 대답 안 하고 나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초막을 다 이렇게 이제 짓거든요. 더웠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넝쿨을 착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서 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요 위에 이제 이렇게 다 갉아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돋보기가 땅을 쏘아서 불을 쬐듯 뜨겁게 내리쳤나 봐요. 근데 또 어떻게 하죠? 요나가 하나님한테 분을 내고 성을 내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제일 소름 느꼈던 건 뭐냐? 그러고 요나서가 끝이 나요. 요나는 거기까지였던가 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9장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3장에 주셨던 그 언약이 수요 예배 때 쭉 복음의 흐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겪고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수천 년 만에 회복된 오직 복음 운동.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늘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김한식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5,000제자 1,000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위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 가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 5장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빛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아는 빛의 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모든 사람은 이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전도자의 길로 당당히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낮에 취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호심경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거든요. 흉배. 어떤 사랑입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쪽 얘기가 아니라 이쪽 얘기.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듯이 이 길을 가는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담대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쓰라는 겁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내가 사는 세상이 이쪽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온 교회가 이런 모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길로 혹시 내가 한 걸음 다 가고 있다면 집사님, 군사님, 아니요. 강단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니느웨 가시지 않겠습니까? 홀로 다시스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깨어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와 사랑의 호심경,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그런 모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늘 좋은 교회로 인도하셨고 집중의 시간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구역과 우리 교구 모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포럼, 세상의 것에 위해서 하는 포럼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포럼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65일 우리가 이 대속제제의 은혜를 누릴
좀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스템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등부에서 구원에 감사하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얘기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돼? 그러면 구원 감사 이래요. 그거 말고요. 단어로 얘기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단어 만들지 마시고 진짜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단어와 이 우리가 외워서 하는 거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기도의 시스템.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2018년도는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오직 언약만 따라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하는 시스템.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내가 참된 치유함을 받고 문제가 있다면 답을 얻는 그런 시스템. 왜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균형 가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 야, 어떻게 말씀 365일 대속죄의 은혜를 지겹다 지겨워 이러면 안 되겠죠. 365일 대속죄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얘기구나. 좋은 말이네. 이게 아니라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이게 일치되는 겁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하는 것 말고요. 그냥 말씀이 이 속에 있었더니 내 삶에 성취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헌신에 대해서 좀 결단해야 될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나를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바꿔버리라 그랬습니다. 찾아내고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천명이라고 얘기하고 소명이라고 하고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길이 아닌 전도자의 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은 이 비밀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 때문에 산다. 결단하시기 바래요. 5천 제자, 1000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 난 이것 때문에 산다. 내 기도 제목은 이거다. 딱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헌신 원하겠습니까? 왜 1000만 제자 놓고 기도하면서 이거 놓고 기도 안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로 보낸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응답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방향이죠. 전도와 선교, 제자 세우고 렘넌트 운동하는 이 일에 나는 생명 걸겠다. 이 일에. 그래서 지금 치유 서밋 학교로 우리 다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우리가 가라고 이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하라고 이거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김한식 담임 목사님 전도자 맞으신가요?
자신 없으신가요? 전도자 맞으신가요?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냐?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일에 자기 생명 걸고 그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바댜가 없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바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유전교로 하나님 부르셨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고 선교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명 거는 게 제일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자랑이 되면 됩니다. 다른 것 말고요. 경제응답 받은 자랑 말고요. 전도자로 세워졌다고 많은 곳에 가서 간증하실 수 있도록 생명 걸고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딱 잡고 결단하시길 바라요.